에스겔 11장,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제가 본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신비롭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내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본문 말씀이 그래도 많이 설명되어지고 다루어지는 교회도 있는 반면 어느 교회에서는 10년을 넘게 다녀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담긴 그 의미가 잘 못 찾는 그런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본문의 의미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도 또 약간 제각각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네. 예레미야도 이 똑같은 표현을 했고 에스겔도 이 본문 에스겔서 안에도 2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쪽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본문 말씀 읽기만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살짝 보고 지나갈게요.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가게 되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어떤 미운 물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해서 내가 그들 속에 하나의 마음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랍죠? 이제 우리가 이걸 성령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굳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돌과 대비되는 게 이제 살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며 그다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말씀들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개략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그때야 되어서야 내가 새로운 영을 줄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딱딱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새로 생겨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8장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한번 펴주세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일단 8장 1절까지 일단 펴놓고요.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북에 있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로 이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3번의 포로로 3번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잡혀갈 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잡혀갈 때가
에스겔이 잡혀갔었을 때예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완전 멸망을 하지 않았고 바벨론이 이제 3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2번째 쳐들어와서 에스겔을 데려갔었을 때 잡아갔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스겔이. 근데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이제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새 영을 주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이 말씀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30살이 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언자적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6년 차 됐을 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장로들과 이제 유다에 있는 장로들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의 환상 가운데 이제 휩싸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이제 에스겔의 머리채를 끄집어 당겨서 하늘 가운데로 띄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냥 데려가 버리세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확 휩싸여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도착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일단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서 8장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 그럼 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이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이 있는데, 그쪽 이제 북쪽 방향을 바라봤더니 그쪽 문에 이제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시는 어떤 우상인 거죠. 이 우상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아세라 상을 말을 해요. 바알을 이제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고, 바알이 주신이고 그거와 이제 상응하는 이제 아내 신이 바로 아세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아세라 신, 이스타롯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신이라고 아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이죠.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6절 볼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자, 저거 봐라. 예루살렘 버젓이 예루살렘 안에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갖다가 우상을 세워져 있지 않느냐? 너무나 가증스럽지 않냐? 내가 이 성소에 있을 수가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내가 또 하나 가증스러운 엄청난 걸 보여줄게 하면서 또 말씀하세요. 7절을 볼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뜰이 있는데 거기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담벼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지? 8절 볼게요.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래서 담이 그 구멍이 난 대로 이렇게 무너터내니까 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뭐가 있을까? 9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병에 그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거기에 문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니까 그 안에 온갖 곤충들이며 짐승들, 가증스러운 짐승들에 대한 그림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이 밀고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냥 다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지 가증스러운 동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이집트 온갖 곤충들과 여러 가지 그냥 잡동사니들, 동물들을 갖다가 막 섬기는 나라잖아요. 예, 그 우상으로 또 벽면에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발굴들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그 은밀한 벽 안에 문으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이런 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 중 70명 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장로 70명이 그 안에 함께 해요. 예. 언약 체결 시기에. 그러니까 언약 체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대표격이고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장로 70명은. 그들이 바로 이 언약을 직접적으로 파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실체라는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중반부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라고 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누구냐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성경에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요시야 시대 때 이제 모세오경으로 추정돼요. 예, 율법책을 갖다 새롭게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발견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그때 이제 서기관으로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반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사반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리더에 속하잖아요.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이제 자녀들이죠.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계승해야 되는 그런 존재조차도 이런 우상 숭배, 모든 우상, 잡동사니 우상을 다 섬기는 것에 핵심 인물로 같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있었던 종교개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섰고 각기 손에 11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로를 피운다라는 거는 이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 장로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진짜 처참하게 포로들로 잡혀가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기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온갖 신들한테 다 섬기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각자의 모습으로 막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그런 분이 이제 에스겔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말고 또 있어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합니다. 뭐죠? 자, 14절 보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예,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래전부터 수메르부터 있었던 이제 신인데
계속 이제 여수와 전탕을 가진 그런 신이에요. 이제 주신 계열에 속해요. 이렇게 서열이 높은 신의 계열에 속하는데 남신이에요. 이제 현재 바벨론에서 남신으로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막 공격해서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없어요. 예. 그런 어떤 힘이나 권력, 이렇게 지도자 반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들조차도 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바벨론의 신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피폐해진 이런 상황이니까,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과 나 바벨론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 다무스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고 있는 적군의 신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은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더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16절 한번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에 바로 깊숙한 그 안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에 아주 안쪽에 가장 핵심부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조차도 지금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약 2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25명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추정하기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이제 제사장 계열을 24개의 그런 계열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제 계속 성전 봉사가 일어나게, 예배를 갖다가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로테이션 하는 그런 24개의 그런 반열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4반열에 있는 각자의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당시에 서 있던 그런 대제사장까지 합해서 25명이 아닌가라고 추정되어져요. 예, 정황상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25명이라고 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현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모든 계열의 대제사장의 모든 대표가 되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조차 다 타락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뭘 섬기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라고 돼 있는데 약간 의역이고 직역하면은 엉덩이를 하나님의 성전 방향으로 돌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동쪽 방향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동쪽 태양에게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이 태양신은 가나안 신, 뭐 이집트 신, 뭐 바벨론 신 모두 다 섬기는 어떤 그 굉장히 강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상관없다. 우리를 살려만 줘라, 우리를 구해주기만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가장 핵심 부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든 제사장들의 그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담하다 한번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계속 이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이런 표현인데요. 이걸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콧구멍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갖다 대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행동인 거죠. 아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감을 갖다 지금 느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쓰던 이제 문화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너희들을 갖다가 나 너희들 봐줄 수 없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과 다 계약 파기했어. 자, 버젓이 이 예루살렘의 그 북부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갖다 세워놨고,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었던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 70명,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반의 그런 후손인 야사냐조차도 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냥 일반 서민에 불과한 힘이 없는 그런 여인들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 단무스를 왜 섬기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성전의 그 핵심 부에 있는 그런 종교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하나님에 가깝고 하나님 알아야 될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다 변심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너희들은 지금 계약 파기자야. 그리고 나를 갖다가 막대기로 나를 콧구멍을 쑤시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보면 이제 너무 참담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자,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되, 큰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뭐냐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해요. 이제 죽이는 무기를 들고 어떤 살인하는 칼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들고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담당자들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정황상 보면은 이건 환상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황상 천사로 보여요. 당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일을 역할을 맡은 천사들로 보여요. 2절 볼게요. 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으로부터 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북쪽 방향에 있는 위쪽 문에 6명이 딱 대기하면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북쪽은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었을 때 북쪽에 있는 그런 대제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이 내려오는 길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재앙이 이제 북쪽부터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해요. 북향한 윗문길로 6사람이 오고 있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살인하는 무기, 칼 같은 거 하여튼 칼인지 창인지 모르겠지만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이제 가는 배옷,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투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서기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그러니까 5명은 전투병에 속하는 거고, 한 명은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자,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에 있는 이제 제단 앞에 이제 딱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절 볼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성전에 이제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약간 대장격인가 봐요.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천사가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불렀어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너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쫙 다 돌아다녀.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다 배신하고 못 믿겠다라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이마에다가 표시를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표시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타브예요. 타브.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타브라 쓰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예요. 이 표가 타브를 표시해라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알파벳과는 좀 다르고 이제 고대 알파벳은 이제 X 표시예요. 이렇게 X 표시를 해라가 돼요. 근데 타브 표시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끝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니까 이게 마지막 표시예요. 그래서 표를 그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필기도구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먹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표시를 하는 그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요, 5절 볼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의 글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마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고 하셨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그 5명은 출동해가지고 다 죽여. 늙은이든지 뭐 젊은이든지 어리든지 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치라, 공격하라. 그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6절 중반.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라고 해서 내 성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그것부터 해가지고 쫙 예루살렘으로 이제 퍼져나가라라고 하시면서 가장 핵심부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늙은 자들이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알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부터 이제 심판이 성전 가장 핵심부터 일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명하면은 되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보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오늘의 이제 핵심 구절로 다가가기 위해서, 요거만 볼게요. 요거, 일단 1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약을 어기고 이제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하라고 표시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게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마지막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에스겔 10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런 영광이 성전을 문 밖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니라고 해서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제 최측근들이에요.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아주 최측근들을 인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룹인데, 그룹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더라.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동쪽 문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룹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들이 진행할 때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런 문화권에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그룹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문 밖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이제 탑승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거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가 에스겔 네가 전해라라고 이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말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런 징계가 있을 거야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전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죽어요. 에스겔 11장 13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 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브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그래서 누군가 하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죽이실 건가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먼 나라로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예. 하지만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될 거야. 나는 지금 이 성전을 떠나지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곳으로 갈 거기 때문이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야. 다시 본문을 한번 보죠. 에스겔 11장 18절부터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그들이 섬기던 모든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간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릴 거다. 예, 버리게 되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건데 그 속에 새로운 영으로 영이 우리 안에서 뭐 새롭게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약간 어렵게 내주라고 해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때 하시게 되는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거는 완악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젠 다 없애버리실 것이고 이거 너희 없애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안에 그런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제거하고 그때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법과 그다음 내 규례를 지켜 이제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역사 가운데 드러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의 실체를 갖다가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거기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게 신약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다 이렇게 죽여버리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 이렇게 될 거야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찾아볼 구절은 마지막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에스겔 11장 22절부터 그때의 그룹들이 이게 하나님의 최애 근거리에서 이제 보좌하는 천사들이죠.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자 아까 이제 성전 밖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할 상태였었죠. 어디를 가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에 한번 이렇게 머물러요. 예. 이 산이 감람산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런 산일 가능성인데 그런 해석까지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고 하여튼 동쪽 산에 한번 머무르세요. 아직 안타까우신 거죠. 예, 쉽게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쪽 산에 한번 머무르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차마 그들이 개업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러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이 남으셔서 동쪽산에 한 번 더 머무르세요. 네, 그래서 동쪽산에 머무르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래서 이제 에스겔 너도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에스겔까지 같이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 아까 1차 포로 2차 포로기가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전 지역을 통칭해서 갈대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갈대아로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성전을 떠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그들을 보살피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에스겔이 25절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가서 자기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이런 비참한 현실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표식을 남기셔서 그들은 구원하시지만 결국 그들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떠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먼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해봐요. 네,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런 무너져가는 많은 현실들, 이제 옳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도 있는데 정말 사랑이 없이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비판받고 지탄받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예. 오히려 교회를 부끄러워서 떠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 이게 바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 안에 골마버리고 성전 안에서 그 우상숭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탐욕과 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쫓아서 나갔던 그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모든 그런 성도들과 뭐 목회자들만 이렇게 욕할 것도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예,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시는 상황이지 않나.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표식을 남긴다고 하세요. 예. 그들은 따로 구별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새롭게 하는 그런, 그들이 이제 남아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과는 포로 기 동안이라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에서 어느 진영의 논리에 서거나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정말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세워나가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남은 자까지 다 죽이실 건가요? 라고 하는 에스겔의 그런 슬픈 외침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자들로 한국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듣고 들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주신 거고 그것은 그냥 우연히 듣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큰 사명감을 가진 사명자로서 평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